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1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더 나아가셔서 자신이 매우 슬프고 고민이 되어 있으니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 잔, 죽음이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돌아보니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방금 전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의 부인을 예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인도 하고 배신도 하고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했고 특히 그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 플러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소위 말하는 변화산.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산에 높은 산이라고 했지만 우리 그냥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갈 때도 올라갈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만큼 마음이 통하고 가깝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더 나아가셨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슬프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또 절박한 마음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 태도에서 우리는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 모습이 없이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까지 한번 지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감동과 가치가 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인간 예수님, 여기서는 인간 예수님이죠. 사람이신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민이 된대잖아요. 매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도. 예수님이니까 쉽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싱가포르에서는요, 엄격하게 그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태형, 곤장으로 치는 벌이 아직도, 채찍을 치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슬람법에도 그게 남아 있어요. 간음을 하고 그러면요, 때려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 때려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공포가, 그 맞는다는 거, 사람 있잖아요. 맞는다라는 그 공포와 수치심이 그게 사람을 더 힘들게, 그래서 그런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그건 문명 국가에서 할 짓이 아니다, 막 그래서 비난을 해도 해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맞는 거지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 이렇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가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인의 솔직한 심정과 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고 슬프고 어렵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몹시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46절 보십시오. 제자들 끝에 부분,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쩔 수 없이 체포된 모습입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고 앞서시는 모습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자기를 잡으러 와서 잡으러 오는데 뭘 좋은 일이라 무슨 뭐 버선발로 왜 맞이해요? 그런데도 오늘 일어나라, 제자들 보고 오히려 재촉하면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다가 오거든요. 근데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시작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가져옴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것을 의연하게 당당하게 맞이하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39절에서 두 번째죠. 39절에서 41절 말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역시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굴복하여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아마 같은 내용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할 정도면 우린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잔이 고난의 잔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제2의 아담으로서 죄인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벌 주는 거거든요. 형벌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더 예수님한테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거였죠. 또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가장 극악한 죄인, 우리는 조금만 해도 억울해서 못 사는데 자신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러나 가장 극악한 죄인이 처형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처형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알게 더 힘들고 알게 더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이고 거기에 자신을 굴복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십자가 처형을 묵묵히 마치 털 깎는 양처럼 침묵하며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3번이었지만 우리는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제가 기도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성질대로 하고 싶거든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도해보면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럴 때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를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막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게 하실 정도로 간절할까? 자기가 죽는 게 쉽습니까? 여기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죽고 시작해놓고 가니까 나머지 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네가 져야 되고, 네가 수그려야 되고, 네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뒤틀리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나를 꺾는 데까지가 막 줄이를 틀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설 기도하면 안 되고, 제 경험상 그러는 거예요. 설 기도하면 안 되고 끝내 복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고집을 꺾어서 끊어놔야 돼요. 힘이 없도록 만들어놔요. 자기가 꺾여야 돼요. 꺾이고 나야 기도가 끝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게 어렵지 않은데 설 죽여놓으면,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 놓으면은 꼭 이렇게 막 기어 나와요. 고개를 쳐들어요. 그리고 꼭 사단이 나. 실패하고 엉망이 되고, 그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승질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어그러지더라 이 말이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점 핵심이 이거예요. 기도가 왜 하냐? 기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이 배울 게 있지만 이게 이제 주일날 본문인데, 핵심은 내 고집에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때까지, 그 자아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으로 우리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은 3번 타이밍 얘기했잖아요. 3번이나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반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자꾸 양으로 승부하려고 막 3시간 기도했다고 막 그러고. 10분만 기도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시간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물론 어느 정도 질이 나오려면 양이 필요하니까, 뭐 1분 해놓고 그건 말도 안 되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치가 필요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 죽고, 자아를 죽고, 십자가에 죽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나야 돼요. 그거 안 되고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 보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아니 이분이 무슨 즐기나? 자기를 뭐 환영해 줄 사람을 맞이하나? 아니거든. 자기 죽일 사람 찾는데도 이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한 번 죽으면 되지. 죽은 사람이 또 죽어. 죽긴 뭘 죽어. 맨날 죽어. 맨날 죽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죠? 나는 날마다 자아가 살아있거든. 난 날마다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 막 다 휘젓고 싶거든. 내 맘대로 부리고 싶거든.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작업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해서 살아가시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42, 46절 말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는다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제자들은 평소와 달리 스승이자 주님께서 본인의 심정을 내가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면 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겠지. 왜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모를 리가 없어. 모르면 그건 진짜 눈치가 없거나 바본 거죠. 내가 죽게 생겼다, 죽을 거다,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직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좀 분위기 좀 제일 참 답답한 게 눈치 없는 거랑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제일 힘들어 살기. 제가 옛날에 좀 그러다가 이제 눈치는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거 아니다 싶으면 얼른 꼬리를 빨리 내려야지. 그냥 굳이 그냥 고집 부리고 혼자 그러면은 그거 진짜 밉상이거든. 딱 보란 말이야. 분위기 좀 파악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얼른 좀 맞춰줘야지. 혼자 그냥. 제자들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해요. 예수님이 이 정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군감한 사람도 예수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세다라는 거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지. 기도해야죠. 기도.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3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자 번번이 잠들어 있었어. 번번이.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 계속 예수님을 며칠 예루살렘 와가지고 따라다녔잖아요. 그 막 선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직전 몇 시간 전에 6월절 만찬에서 빵에다가 포도주까지 먹었거든. 한 잔만 마셨겠냐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성찬식 하는데 우리는 오리지널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고집해가지고 그것도 1년 묵은 것도 아니고 오래 묵힌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린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제일 좋은 포도를 해가지고 묵혀놔가지고 아주 좋은 포도주예요. 우리는. 그걸 원액을 또 준다고.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옛날 생각 날 거예요. 그죠? 이야, 좋은 와인. 그거 뭐 한 요만큼 주는데도 따푹따푹거리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고 그러는데 분명히 6월절 만찬 때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엄청 먹었을 거라고 하면 한 잔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떡도 먹었겠다. 그러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지. 제자들이. 난 충분히 이해가 막 이해해 보려고 해요. 왜 얘네들이 잤을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면 안 되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힘들어 죽겠으니 나랑 좀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 너무 힘드니까 나와 좀 함께 있고 지지해주고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말한 것도 맞아요. 인간의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너희들은 한 시간도 원 아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긴 시간을 중에 어떻게 한 시간을 못 깨어 있냐. 올 때마다 이렇게 퍼자냐. 지금 잘 때냐. 누구는 십자가 직전인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눈치도 없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퍼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잘 때냐. 그럼 자긴 자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눈 부릅뜨고 24시간 깨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람 못 살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의식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살아가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험해. 육신이 탓하면서 맨날 우리는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맨날 있던 소리만 해요. 육신 타령. 맨날 마음은 원이래. 연약한 육신을 탓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고. 시험에 드는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예고한 대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쳤죠. 심지어 옷이 잡히니까 옷까지 벗어서 알몸으로 뛰었어요. 알몸으로. 그리고 자기도 잡힐까 봐 어디 숨어가지고 문 닫아다 걸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예수님 베드로 큰소리 빵빵 치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전에 칼로 막 말고기를 자르고 막 칼춤 추고. 이게 다 시험에 든 모습 아니에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타이밍상 있잖아요.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음식할 때도 그러고 뭐 할 때도 그러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는 건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충고인 거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산적해 있잖아요. 어디 쉬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제가 보니까 없어요. 대신방 끝나고 나서 느낀 점은, 이야, 저마다의 모양은 달라도 정말 삶의 짐을 하나씩 끌고 안고 사는구나. 하나 마음, 남은 편해 보이세요? 여러분 남은 편해 보이시죠? 겉으로 보면 잘 지내니까. 아니에요. 다 뜯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꺼풀 베끼고 들어가면은, 야, 사는 게 용타, 사는 게 용해. 어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아내냐. 용타, 용해. 이런 경우가 다예요. 다라고 다 예외 없이 다예요. 모양만 달라. 삶의 무게와 그 짐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 모든 성도가 그래요.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나는 무슨 강심장이고 용과 통뼈라고 그 기도도 안 하고 깨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뭔 자신감이래? 그러고 살다가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 기도 원하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을 좀 마음에 새기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에 들죠.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삐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진짜 난 애들만 삐지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어른들도 잘 삐져요. 섭섭하대. 그런 사람 많아요. 마음이 그 시험에 드는 거지 그게. 가장 사실 시험에 들 만한 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억울하기로 따지면 이분이 제일 억울하지 않아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모멸감을 느끼고 그럴 뿐이잖아요. 그 배신의 분노가 하고 치를 떨지 않겠어요? 제자들 하는 걸 보면. 그러나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셨기에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약한 육신 핑계대지 말고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주일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8장 찬양지 528장 온 마음 다해 528장 주만성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 길이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 길이 온 마음 다해 우리 맨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대 딴 건 다 하면서 기도할 시간 없다는 거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을 들은 게 너무 참 부끄럽고 막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주여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너무 잘 알기에 그렇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굴복하며 나갔기에 자 일어나자 보라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왔도다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맨날 번번이 기도를 못함으로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죠. 주님 이 차이입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 길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저희들이 본받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만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희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임을, 더 연약한 자임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떠나고 숨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무장할 때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으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후에 또 어린이들 전도할 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주에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내일 제주도의 전교의 숲길 걷기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